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자신들의 터전을 잃고 표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과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지에서 돕고 있는 그 손길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후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그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다드림의 지체들이 한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마음 따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와 직장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앞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은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드림을 통해 교역자로, 직분자로, 리더로, 교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신 주님, 저희를 부르신 그곳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감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가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민감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영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사랑 닮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함께한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 지진의 소식을 듣고 다들 너무나 아파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필요 앞에서, 절대적인 어떤 재난 앞에서 인간은 참 무력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들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2023년도 신년 JTBC 특별 신년 기획의 3부작으로 전쟁에 관한 기획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1부작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겨울 전쟁, 이 전쟁의 위협과 식량의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패권 전쟁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후의 날 스발바르라고 하는, 이 스발바르는 러시아의 아주 북단에 있는 한 지역인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기후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과 식량과 기후 위기를 다루고 있는데 재난의 3부작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식량과 기근과 이런 기후 위기는, 전쟁, 이 위기는 인간이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기후위기가 초래했습니다라든지 또 전쟁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간이 그래도 우리의 탐욕과 또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보고 난 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을 두고 생각할 때 지질학자들은 다 지층에 있는 이 지반이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저 깊은 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그 지층들이 움직여 때 일어나는 에너지가 힘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지진은 대처하기가 참 어렵고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세계의 중요한 전쟁을 방송국에서 기획을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시리아에서 또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은 그 재앙을 이야기할 때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해요.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진원지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진원지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수백 킬로가 아니고 10킬로, 땅속 10km에서부터 이 진원지가 발생하여서 그 10km 밑에 있는 동네 이름이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이번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튀르키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진앙지 바로 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재만 해도 거의 2만 4천 명의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터키 쪽의 개수이고요. 시리아 쪽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는 이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른 독특한 점은 뭔가 하면, 이 방금 언급한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무려 170만 명의 난민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으로 인구가 한 1억 정도의 1억 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적어도 그 난민 중에서 1,50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해요. 우리 한국은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 1,500만 명 난민 중에서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이 170만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이번에 진앙지인 바로 가지안테프와 근처의 킬리스를 비롯한 5개의 도시에 이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킬리스라고 하는 곳에는 2사람 중에 1사람이 주민이 난민이랍니다.
그리고 가지안테프는 4명 내지 5명 중에 한 사람이 난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리아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와서 170만 명이, 이 도시 근처에 170만 명이 거주한다면 이번에 아직 개수도 안 되는 시리아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과 터키로 도망을 와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170만 명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특히나 터키 정부는 여기에 와 있는 1,500만 명을 다 자신들이 난민으로 수용을 했지만 보호할 수는 없어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튀르키 정부로부터 임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35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인원들 중에서 50%가 18세 이하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빨리 복구를 한다고 해도 난민으로 오기까지 이 어린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난민으로 그래도 어떻게 도망을 와서 이 지역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지진을 만나서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신이 죽고, 그래서 또 살아난다고 합시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중에는 장애인도 분명히 후천적으로 생길 것이고요, 트라우마에 깊이 빠져서 벗어나오기 어려울 것이고요,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18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아이들 중에는 5세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아이들도 다 있을 터인데, 이 혹독한 겨울 추위에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살아난다고 한들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건강하게 세계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식량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과 기후의 위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진의 위기 속에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사실 이런 재앙 자체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쏟아지고, 재앙이 마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 복구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 재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포크레인을 가지고 뭘 공사한다 한들 그거 다 복구 못합니다. 못합니다. 정말 이 엄청난 재앙에 가져온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따라다닐 터인데, 우린 너무 쉽게 고통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조차도 그래요. 고통이 일어날 때조차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이런 상황의 삶을 사셨고 이런 상황의 세상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오신 주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보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인데 3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신을 따라오는 환자나 장애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관리인의 집, 이 9장에 보시면 한 관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딸도 살렸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도 고치셨어요.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너희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믿는다 그랬더니만 눈을 만지시니 나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고칠 때에 굳이 이런 걸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고칠 줄 믿냐? 그래서 나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여러분 보시면 32절에 귀신 들려서 언어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를 사람을 누군가가 데려왔어요. 이 본문에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데려온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그 장애가 있는 언어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에게도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왜 어떨 때는 묻고 어떨 때는 안 물을까요? 그냥 안 묻고 다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묻고 고쳐주시면 우리 믿음이 뽀롱이 나니까, 들통이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안 물어보시고 그냥 우리를 다 고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주님께서 하여간 소리 지르며 쫓아왔는데, 여러분은 혹시 지하철을 타시다 보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을 보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요청은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저런 인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태도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저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여러분, 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판단하고 또 아니면 내 길 가는데 왜 저렇게 내 삶을 어렵게 하냐, 이런 말들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많이 다니니까 분명히 제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분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데 제가 그 상황 모르죠. 그분이 비상등을 켤 상황이니까 비상등을 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뒤에 붙여놓고 제가 비상등 켜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 와서 빵빵거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 억수로 저주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에이, 길 가다 빵꾸 나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다급스러워서 비상등을 켠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서로 좀 신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최근에 발표된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에 이런 게 발표가 났어요. 당신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평등하게 같은 권한을 가지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4년 전에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 사람들이 한 46% 정도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 56% 정도, 44% 정도가 안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56%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최근에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당신의 자녀, 똑같이 질문을 하고 질문의 내용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면 그 삶을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2% 사람들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절대 안 삽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 사회에 남을 차별하고 같이 형편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경향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런 시각장애인들과 또 청각장애인들, 심지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고치시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씀이에요. 36절에 주님이 어떻게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상태를 보면 이렇다는 거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상태가 너무 고생과 기진했다는데 여기에 고생이라는 단어는 헬라 뜻을 이렇게 사용 용례들을 찾아보면 살같이 피부에 상처를 입어서 살이 막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구타를 당했거나 그런 외상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몸에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장로님들을 교육할 때 장로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구타하지 아니하며, 우리 장로님들은 안 때리시죠? 제가 어제도 다른 교회에 장로님 교육을 가가지고 장로님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딱 한 분이 들더라고요. 딱 한 분이. 그래서 제가 화를 내시고 난 뒤에 화해는 하셨습니까? 용서를 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른 장로님한테 저분 용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없대요. 와,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의견 충돌과 서로의 감정을 나누지만 반드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당회를 할 때 염려가 없습니다. 싸워도 어차피 화해할 건데 뭐. 다 사안을 보는 관점이나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 의견을 맞추는 중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내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화해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당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 보거들랑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거들랑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뿐만 아니라 기진한다는 말의 뜻은 이건 여러분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그 18절 전후에 나오는데 이 여자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런 한센시 병에 걸리고 이런 병에 걸리거나 또 머리에 몸에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것만 해도 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는 항상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회였어요. 그런 데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가족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오랜 질병을 가진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오랜 질병에 투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왜 가족들 마음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여러분,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장수 사회에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잘 돌본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또 의료 행위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하면 이 언제 여러분 정말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계속 생명은 연장되지만 삶의 질은 다 떨어지는데 자녀들의 삶도 안정이 안 돼 있고 직장도 안정이 안 돼 있고 자기도 집고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님들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왜 안 버리고 싶겠어요? 아니, 이런 질병이 없어도 애 키우다 보면 내가 저걸 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다
한 번씩 겪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여러분 진짜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회에서 버려진, 또 그 사회에서 신체적으로 상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들의 상태가 버림받은, 목자로부터 버림받은 양들이에요. 이 묘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즐겨 쓰던 묘사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아주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함받았다 선포하고 축복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가져오는 제물을 보면서 얘들아 이 제물은 아니야, 더 좋은 걸 가져와, 이렇게 말하면서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제일 선지자들이 많이 비판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가져오는 제물을 관심이 있지 않냐. 너희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착취할까? 아니, 내가 또 기득권들이 누리는 이익을 더 극대화시켜서 만들어주는 이런 왕들, 율법을 시행하는 가난한 자들의 신 한 켤레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불법을 다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침묵시키는 그런 통치력을 나타내는 왕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할 때 선지자들은 어떤 영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선지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분명히 범죄를 보고도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이익을 입에다 물면 저들은 개와 같아서 그 이익을 입에 물고는 짖지도 않는 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든지 선지자이든지 왕들이든지 자기 백성을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보호하든지 통치를 통하여서 보호하든지 또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든지 간에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주님 선지자들이 말씀하였어요. 여기에 여러분 양으로 묘사했는데 그들이 기진하고 그들이 상처를 입은 이런 양을 묘사했어요. 실제로 양은 그런 존재라고 합디다. 저는 제가 양을 처음 만난 게, 몸을 이렇게 양을 이렇게 만지게 된 게 지난번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뉴질랜드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 그때 가니까 양 쇼가 있더라고요. 양을 이렇게 나와서 쇼를 해요. 호루라기를 불면 뛰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는데 그 다 쇼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무대에 있던 그 분이 거기서 양털을 막 깎아요. 기계로 정말 잘 깎더라고요. 그런데 이 깎은 양털을요, 이 와 있는 관객들을 향해 던지는데 제가 얼마나 행동이 잽쌉니까? 제가 몸을 날려서 그걸 딱 잡았어요, 손으로. 그랬더니만 저를 거기로 안냈던 목사님 저를 보면서 막 웃어요. 저는 이걸 잡아서 획득했다고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딱 잡자마자 손이 미끌하면서 냄새가요, 노린내가 나는데 이게 집에 와서 씻어도요 이게 며칠 동안 냄새가 안 사라져요. 양은요 어마어마하게 이 몸에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털을 잡아보고야 알았어요. 양은 여러분 털 엄청 불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얀 양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양은요 너무 약해가지고 이빨을 물어 뜯어도 그건 풀밖에 못 먹어요. 뭘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들이받을 뿔도 없고요. 또 달리기는 잘합니까? 그 양들이 보니까 개들이 몰아야지만 살기 위해서 막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건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좀 어렵대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무기가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이에요. 양은 특별히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대놓으면 참 주님이 이 사람들, 병이 들고 장애가 있고 그 당시에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방향 감각도 모르고 보호받을 때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연약하고 또 쉽게 질병에 걸리고 오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늘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와요. 늘 나가서 애가 뭔가를 당하고 와요. 할퀴움을 당하고 그러면 야 너도 할켜야지. 바보같이 왜 맞냐고. 그죠? 우리 윤지가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러는 아빠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 7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을 때가 있어서 이러는데 네가 왜 우리 집이 어때서? 제가요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아니 아빠는 내가 지금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다 두고 또 화를 내냐고.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럽디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 제가 진정을 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느 날 친구가 침을 자기에게 뱉었대. 더러운 거 이러면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아니 너도 침을 뱉어야지. 여러분 애가 속으로 했대. 속으로. 더 화가 나요. 저는 시골에서 클 때 형이 저 때리면 지게작대기를 들고 가서 난 형을 후려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좀 회심을 하고 성숙돼서 이 정도지 본성대로 했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정말 그 도끼 빠지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거 참 힘들어요. 이만큼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고 좀 지나가요. 너무 제 도끼를 빼려고 하지만 제가 이게 양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그 얘기 하는데 왜 네가 무능력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에이, 다른 집 자식은 아이 그 다 마음이 착해서 그래 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 집 자식이 그런 일 당하고 오면요 너도 때려야지. 마음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것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보호하고 어떻게 양육할까 이것보다는 화가 더 빨리 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다음 말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형편이지만 목자 없는 양,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기진하고 그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목자가 없어서.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아이고 불쌍하네 그걸 감정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핵심이에요. 아, 저 사람이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겪는 그 삶의 곤고함을 보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목자 없는 인생은 메시아가 없는 삶이고 그 삶이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목자인 메시아가 와서 추수할 때다. 그들을 볼 때 내가 도울 수 없는 귀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저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밭으로 보여야 되는데 전부 다 불태울 밭으로 보고 있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밭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런 밭에 그런 추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밭에 수확하러 온 일꾼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재난을 만나고 이런 기근을 만나고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버리고 그런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라고 한 때가 이거였구나 라고 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그들에게 왜 이런 삶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려진 유기견을 보면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면 그 개가 유기견이 아니고 우리 집 강아지가 되잖아요. 이 강아지가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유기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토실토실해지고 막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막 주인이 오면 기뻐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를 출산했지만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이 크지만 그러나 입양이 되어서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는요 정말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당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생겼기 때문에 보호받고 아이가 양육을 받아서 건강한 아이가 되고 정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이가 그렇게 돼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생은요, 하물며 개와 같은 짐승도 그러하고 우리 삶도 그러한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버려진 존재요, 병든 존재요. 삶을 버려지지 않았고 병들지 않은 것 같아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가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 긍휼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다 고치는 거 아니야. 너희 힘으로 너희 교회만 가지고 안 돼. 추수밭에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수많은 이런 재난,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 번에 구제 헌금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한 번의 구제 헌금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지요. 우린 대부분 너무나 재난의 상황을 빨리 잊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상황을 떠나고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가 요만큼 할 거야, 그럼 끝이에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자기가 요만큼 했다는 데서 끝나는 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기도하게 되고요. 못 준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을 보냈구나. 그걸 깨닫고 형제 자매의 우애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의도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이방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이 재난 앞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기도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 자리가 없다고 무슬림들이 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이 텅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종교의 기도인들이 와서 하겠다 그러면 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여야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거기다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다 흩어져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삶에 성도로서의 삶이 나타나던가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올리고 영상으로 올리고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차이점은 뭔가 하면 설거지하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이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을 다니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뭘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냥 한번 관심을 쏟는 것이지 그분에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데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기 마음을 다 그분에게만 딱 집중을 못해요.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만날 때 핸드폰을 해도 무리하다는 말을 들어도 화는 안 내겠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은 병들어서 대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무슨 영상을 통해서 뭘 한다 그럴 때 가만히 저는 주목해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그 자리에 내가 붙박이처럼 하면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통하여 다 들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것도 하다가 좀 와서 듣고 저것도 하다가 좀 와서 듣고 이렇게 하는가.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그건 정보를 얻는 거지요. 예배는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 먼저 세상의 필요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주인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상황에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과 수많은 정보를 통하여 상황에 의하여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주인에게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 기도의 응답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난 앞에서 저 울부짖는 사람들을 껴안고 그들을 만드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일에 함께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